시편 27편 말씀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가 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몸주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를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고백의 가장 핵심은 그렇습니다. 어떤 위기와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어떤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일에 대해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고백한 내용들이 뭡니까? 오늘 14절에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나에게 힘이 되시는 그 여호와만을 의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들의 내용들이 오늘 시편 27편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누구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누구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누구하고 살아갈 것이냐, 어떤 사람하고 살아갈 거냐. 세상에서 삶도 좋은 아내를 만나거나 좋은 남편을 만나면 그 과정 속에서는 참 행복의 시작이고 또 그 하루하루의 삶이 즐거움의 연속이지만 만약에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를 내가 잘못 만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시간의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갖게 되잖아요. 우리가 부부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세상의 사업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이 흥황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잘못 만나서 결국은 그 사업이 망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누구와 동행하느냐, 누구에 의존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나는 이제 신 중의 신, 과연 우리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길 거냐, 어느 신에게 맡길 거냐,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이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다가 보면은 늘 한계적인 거예요. 조건에 따라서 넘어질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넘어질 수 있고요. 기분에 따라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따라해봅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만을 바라보면 그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양식으로 먹이시고 영원한 처소로 이끌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예.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죠. 누구와 동행할 거냐, 누구와 함께 할 거냐, 이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은 요 마음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앞으로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그 메시아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것이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서는요, 늘 어떤 일이 있어지냐면 여러분들 이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항상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반대.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할수록 이 하나님의 일에 반대며 또 거기에서 결국은 무엇을 하냐면 유혹을 하고 유혹만 합니까? 결국은 핍박을 하고 또 결국은 이 핍박의 끝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순교를 시키는 사망을 당하게 하는 죽음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일들까지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가지 일이 동시에 공존한다는 걸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오늘 본문 속에서도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안전하다 이런 표현합니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안전하고 평안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밖에 있는 이 무리들을 가지고 우리는 또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친구들을 우리는 사탄이라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영적인 문제 속에서 이 친구들이 결국은 여러분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핍박을 주고 결국은 죽여버리고 반대하고 모함을 하고 없는 일들을 가지고 만들어버리고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어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어느 때는 병을 고치셨어요. 어느 때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교훈을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가 저렇게 능력을 베푸는 것은 예수가 바알세불을 힘입어가지고 저렇게 있는다. 바알세불. 결국은 이 사단의 힘을 가지고 사단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무리들을 치유하면서 결국은 그 힘이 사단의 힘이다. 이렇게 없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없는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좋은 소문은 잘 늦어요. 늦는데 나쁜 소문은 어때요? 굉장히 빠릅니다. 예수가 바알세불 사단의 힘을 이루어가지고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소문이 나야 안 나요? 소문이 나죠. 이 소문이 어디까지 났냐면 갈릴리 지방에 예수의 집까지 그 소문이 난 거예요. 예수의 집까지. 그러니까 예수의 집에 그의 모친과 그의 동생들이 있었는데 그 동생들에게까지 이 소문이 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소문을 들은 모친과 동생들은 어떤 상태를 해야 됐을까요? 그런 소문이 들려오더라도 야, 말 같은 소리 하지 마.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그 메시아가 구원자가 이렇게 귀신의 힘을 입어가지고 쫓아낼 수 있을까? 이거는 말도 아닌 소리야 라고 무시해버려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모친과 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모시러 옵니다. 예수를 모시러 와요. 왜 모시러 와요? 이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 예수를 모시고 가서 집에 가서 뭐 하려고? 간병하려고. 왜냐하면 귀신이 들었다니까 그 예수를 간병을 해서 안정을 시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왜? 욕먹고 다니지 말라고. 잘못된 거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당신의 모친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내 모친이냐는 얘기예요. 누가 내 모친이냐. 육신으로 나를 낳아주신 것도 내 부모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같이 잘 모셔야 한 형제고 한 자매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예수를 잘 믿는 우리가 같은 형제고 우리가 같은 자매라는 거예요. 피를 나눈 사람들이야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만족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영적인 형제와 자매는 과연 누구일 것이냐, 누구에게 의존할 거냐, 누구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도 나를 버렸다. 이 표현이 뭐냐 하면은 부모도 나를 구원하게 하는 일에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근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근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소개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여러분의 자녀를 구원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성령밖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과 나는 그 구원의 주체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소개해 주는 거예요. 데려와 주는 거예요. 데려와 주는 거예요.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성경에는 중매쟁이다. 이걸 가지고 몽학선생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내가 구원자가 아니라 나는 구원자를 소개해 주는 소개자예요. 그게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자식이 부모가 예수 믿는다고 다 믿나요? 예수 믿는 자녀 가운데는 정말 황당무계한 아이들도 있잖아요.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가 만난 예수를 내 자녀들도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발이 지멋대로 움직이는 아이들이라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다만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이런 일에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들을 늘 가르쳐주고 권면해 줄 뿐이에요. 그러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한번 봅시다. 내 생명을 누군가가 자꾸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 갔다는 거죠. 군대가 대적하여 진을 친다는 거죠. 그렇게 엄청난 환란 속에서 우리가 보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도전 옵니다. 유혹 옵니다. 핍박 옵니다. 결국은 순교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이 놓치지 말으셔야 될 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여호와만을 의지합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처소에 도달할 때까지 좌절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결국은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이겨봤어요? 오늘 이 편지를 쓰는 다윗이 이겨봤고요. 또한 이 편지에서 가장 하고 싶어하는 그 중심 인물인 우리가 믿는 예수를 향하여 죽이려고 이 수많은 사람이 모이잖아요. 핍박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죽인 것이 끝이 아니라 이 죽인 것으로 인하여 다시 사는 엄청난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핍박과 고난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누구만을 바라보고요?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만을 바라보고 그 수많은 유혹과 도전과 핍박 속에서도 이겨 보여주신 이길 수 있는 그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과 나도 예수 때문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2절부터 보면은 수많은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이제 두렵지 아니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갈지라도 나는 도리어 어떻게 된다고요? 안연하다는 얘기죠. 뭐 때문에 안연합니까? 나를 도우시는 나와 동행자이신 나를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알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와야 합니까? 스스로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을 보십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할 것인데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나로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구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내가 평생을 살고 싶고 그 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오늘 다윗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오늘날 살고 있는 여러분과 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될 때에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또 환난 속에서도 초막에서 비밀을 지키시고 9절에 보니까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바위 위에 높이 두시고 또 어떻습니까? 7절에 보니까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이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에 봅시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옵소서.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서 맡기지 마시고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지만 그러나 그런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를 볼 것을 믿었고 믿어갈 것이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랄지라고요? 여호와만을 바라. 여호와만을 바라.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여호와만을 바라면서 그 여호와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서 그 부활로 우리를 이끄실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남은 삶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또 다른 영적 무리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도전합니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군대를 데려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근심하지 않을 것은,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왜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엄청난 약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부활의 엄청난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결코 부끄럽거나 결코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 일을 통해서 교육하실 일이 있다면 내가 친히 그것을 감당해서 내 몸이 희생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예수님의 고백이셨는데 이 고백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여러분 십자가 지는 일, 주님을 위한 일 포기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제 이런 엄청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힘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저 십자가를 지시면서 수없이 많은 도전과 핍박 속에서도 이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사람 보고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말씀 위에다가, 이제는 오직 말씀 위에다가, 믿음 위에다가 우리 신앙의 집을 짓겠습니다. 이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여호와만을 바라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마음 모아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도 여러분의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주님도 여러분에게 그 원하심을 그렇게 원하십니다. 얘야, 세상 의지하지 마. 나만 의지했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부활시켜줄게. 그러니까 나만 의지했으면 좋겠어. 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나만 좀 찾아보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시라. 내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